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큰 무기가 있다면, 신앙의 가장 큰 도구가 있다면 무엇이냐 그러면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 신앙의 표현의 방법이기도 하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이기도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를 갖는 아주 복된 그 기회들을 얻을 수 있어요. 기도처럼 강력한 게 없고, 또 기도로 풀 수 없는 거는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시작점이자 마침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잃어버리면 그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뭘로 살아가야 될지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봉사도 할 수 있고, 뭐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어디 가서 헌신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도구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없이 헌신하잖아요. 반드시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옵니다. 기도 안 하고 감사하잖아요. 헌금하실 때도 기도로 준비하고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예물을 드릴 때도.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드리는 예물은 나중에 가면 내 의가 드러나요. 내가 이 교회에 내가 한 게 얼마인데, 이런 소리가 나온다고요. 기도 안 하고 내가 하는 모든 봉사나 헌신들은 딱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자랑이 거기서 자꾸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구하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누려져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능력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그 권세를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그 능력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게요. 이게 말은 쉬운데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 그러는데, 신자들이 처음에 신앙생활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믿는 거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이게 똑같은 건가? 다른 건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 그렇죠? 이건 무슨 뜻인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름이 예수예요. 실제로 스페인에 가면은 이렇게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나온 거예요. 호세아, 여호수아, 이게 다 같은 뜻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름이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상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찬송가가 바뀌었는데, 옛날에는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렇게 찬송합시다. 그 이름이 뭐냐면 성호를 찬송합시다 이렇게 나와요. 성호, 거룩한 이름.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제 이름이 성호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 아니, 이제 나중에 한자를 아니까 이해가 됐는데, 어렸을 때는 아니 왜 성호를 찬송하라고 그러지? 성호는 도대체 누구야? 제가 제 이름 얘기하기가 되게 이상하잖아요. 찬송 부르면서 막 박치면서. 우리가 이 이름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게 뭔지, 그리고 왜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것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는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이름은 곧 그 사람 자체예요. 어려운 말을 하면 존재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좀 말은 어렵지만 그냥 이름과 나는 동일하다, 이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할 때는 뭘 주시는지 아세요? 이름을 바꿔주세요. 너 이름을 바꿔라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 같아요. 이름을 지을 때 좋은 이름을 잘 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인생을 이렇게 고난당하는 이름, 이런 어려운 이름 짓지 말고, 그죠? 노는 이름 짓지 말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예은이, 뭐, 그죠? 하은이 이런 이름 좋아해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뭐 이렇게 이름 짓는 거, 그죠? 성경에 보면은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데, 이 사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뒤꿈치를 잡았다, 발 뒤꿈치. 우리도 남의 발목 잡는다는 소리 하잖아요. 안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남의 일을 망치는 사람, 그죠? 가로채는 사람,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기도할 때 그에게 축복해 주시고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래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왜 그런 이름을 주셨겠어요? 그가 너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그 축복을 구했기 때문에, 장자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복을 차남이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하시던 방법이 있는데 이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꿔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네 기도 때문에 내가 바꿨다 이거예요. 네가 이겼다.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존재와 이름이 동일하다고 보는 게 성경의 관점인데, 이거는 그냥 사람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처음에요, 자신을 계시하실 때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야곱이 자기 이름이 바뀌는 이 복을 받잖아요. 그때 기도하던 이 사람 앞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죠. 하나님의 사자가 곧 하나님이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이렇게 물어요. 자기 이름을 바꿔주니까 나도 당신의 이름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야곱에게 축복만 하고 가요. 이 이름을 안 가르쳐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 12지파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뜻은요,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그냥 하나님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그냥 가시의 갓. 가시 뭐예요? 신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신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 신 그러면 오직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 신을 의미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면 뭐예요? 그냥 자기네들 신, 그냥 여러 신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자신들의 신이 있는데, 우리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 조상의 신, 우리 조상들의 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고요. 이름을 모르니까 우리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 이삭이 섬겼던 그 하나님, 야곱이 섬겼던 그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알려줘요? 이름을 드디어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내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이끌고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해야겠습니까? 그러면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나한테 물어볼 겁니다. 뭐라고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멘. 여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이게 우리가 여호와, 야훼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으로 드디어 자신을 밝히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너 내가 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곧 내 이름은 곧 나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막 부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10계명 3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밝히셨을 때 하나님은 이름을 밝히실 이유가 없어요. 왜? 신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 없어요. 왜? 근데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그분밖에 없는데 왜 이름을 따로 불러야겠어요? 다른 신들과 비교하려고 부르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자신의 이름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이 얼마나 두려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두려운지 율법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거기를 입을 딱 다물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가요. 혹은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아도나이가 뭐냐면 주님 이런 뜻이에요. 주, 나의 주인, 우리의 주인, 주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름을 주신 다음에 이제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하나 열어주세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 올릴 때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뒤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신명기 12장 5장 7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광야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면 내 이름을 한 군데다 이렇게 둘 거다. 내 이름을 너희 가운데 둘 거니까 거기 나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나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고 어디에 계시나 모든 곳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 내 이름을 너희 가운데 두겠다.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어디서든지 나한테 부르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나를 만나러 올 때 여기 와서 해라. 여기를 향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신명기 16장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나오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가 돼요? 바로 성전이 됩니다. 아멘. 예. 성전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는 건 뭐예요? 곧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왜 그러셨냐? 만나려고, 우리를 만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좀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도 제가 주일학교 어린애들에게 이 설교를 했는데 조금 어려워하긴 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도 예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곳에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산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바다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차 안에서도 할 수 있고 기도도 전철 타다가도 할 수 있고 버스 타다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막 이거를 무시하고 그 뭐 중요하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데 그거는 성경을 반만 아는 사람이에요. 반만 알면 그래도 반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을 온전히 안 알면은 위험해요. 위험해.
제대로 알아야지 설립게 알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성전에 이름을 두시게 되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뒤에 이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을 택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의 설계부터 모든 준비는 다 누가 했어요? 다윗이 다 한 거예요. 솔로몬은 그냥 아버지가 쌓아놓은 거 가지고 조립만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으니 내가 하는 기도,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옵소서.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 마음을 두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 성전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무너져 버려요.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심하게 졌는지 성전 안에 벽에다가 음란한 그림들을 그리고 우상의 그림들을 그리고, 이게 예배당이 아니라 막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성전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성전을 부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수세요. 완전히 부순다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잠시 폐쇄를 하셨어요. 문을 닫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겨나가서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이름을 너희들 가운데 두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은 왜 그렇게 힘드는데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그죠? 나라는 망해서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왜 성전을 짓는데 그 난리를 치고 그 힘든 일을 했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 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는 게 뭐예요? 곧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전은 지었는데 뭐가 좀 달라요. 물론 이유가 있어요. 처음 성전을 무너졌을 때 뭐가 다 소실되냐 하면 언약궤가 사라져요.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십계명 돌판이 있고, 그죠? 또 모세의 쌍난 지팡이, 만나 이런 것이 언약궤 앞에 같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건물만 있는 거예요. 건물만.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성전은 더 이상 이제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성전 되심을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그래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무엇이라고요? 성전. 예수님이 성전이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로는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는 기도할 때 뒤에 뭐 붙이는 게 없어요. 구약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은 그런 뒤에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약에서는 기도할 때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 끝이에요 그냥.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달라졌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에 왜 그 큰 은혜가 있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큰 권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왜 능력이 있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요. 너희들 앞으로 기도할 때는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너희들이 전에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안 했어. 그래도 됐어 옛날에는. 그러나 이제부터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을 잃어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예수의 이름이 가진 이 권세, 예수의 이름이 가진 이 능력, 예수의 이름만이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24절 26절에 말씀했어요. 또 14장 14절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바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능력이에요. 아멘.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소리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데 왜 기도의 능력을 안 믿어요? 그러면 기도의 능력을 안 믿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겼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행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말고요. 뭐 편하신 대로 하시죠. 저도 애들을 길러보지만 어느 때는 뻔뻔한 자식이 마음에 들 때가 있더라고요. 아니면 마세요. 괜찮습니다. 저 뭐 없어도 괜찮아요. 이런 아들보다 안 됩니다. 꼭 사주셔야 돼요. 안 사주면 전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막 때를 쓰는 게 힘들어도 그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가까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 우리가 뭐가 있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건방을 떨면서 기도를 해요? 안 해줘도 살만해요? 그럼 뭐하러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런 이유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안 되면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에 분명히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는데 이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반드시 들어준다고 그랬는데 제가 제 얘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저도 예전에 그 기도 한번 했던 게 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드는 큰 기회가 됐어요. 저는 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난 예수 안 믿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기도했어요. 기도도 안 들어주실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든지 아니시든지 결단을 내시라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들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제가 이상한 거 구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분명히 구하는 거 맞죠? 그럼 반드시 들어주셔야죠.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요. 기도한 마음을 줬을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다고요? 줄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할 마음을 줬을 때 응답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빨리 나와서 기도를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주려고 뭔가 주려고 그런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예?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는데도 그걸 이렇게 싹 무시해 버리냐고요. 야, 너 와서 몇 번만 기도해 해봐라. 조금만 간절히만 한 번만 해봐라. 내가 줄게. 예수는 믿는데 예수 이름을 안 믿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안 믿으면 방법이 없는데 다른 길이 없는데 제가 돈이 수천억이 있어서 목사가 수천억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딱 해결해 준다고 그게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를 하나님이 목사를 삼든지, 그죠?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를 삼든지 제일 똑똑한 사람을 삼든지 대통령이나 권력자를 하나님은 목회자로 삼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목사로 삼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저도 여러분들을 도울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기도하자고, 기도하면 된다고,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저는 기도하면 되는 걸 경험했는데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기도하면 되는 걸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또 왜 기도 안 했냐 이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왜 잃어버렸냐 이거예요. 왜 하다 말고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그러냐 이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랬을 때 이유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온 거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기도의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막 괴로운 일이 많고 고생할 게 많고 막 일이 어렵고 힘들어요. 막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 생길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싸! 내가 이 기도해서 이 문제가 해결돼서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야, 하나님은 맨날 왜 이러시나 하는 마음이 훅 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분명히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는데 기도 안 하면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다. 어려울 때 기도하면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뭐든지 구하는 걸 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고. 그 일의 시작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왜 기도하게 되는지, 그게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범해서, 내가 무지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생긴 일인지 아니면 애매하게 온 일인지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내가 살다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런 건지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실 때는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 믿고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 붙들고.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나는 응답이라는 건 받아본 적도 없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면 따로 오세요. 저한테. 따로. 그분들은 예외로 제가 빼드릴게요. 따로. 근데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봤다면 기도의 능력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기도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이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반드시 들어줄 거고 반드시 너희들 삶 가운데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안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예수의 이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함으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